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잘 아물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거절의 아픔, 반복되었던 실패와 좌절, 혹은 가장 가깝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깊은 상처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문득 되살아나서 오늘의 나를 거세게 붙잡고 흔듭니다. 마치 오래된 흉터가 굳은 날씨마다 아려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이 머릿속의 지식을 알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그 삶을 온전히 깨닫지도 평안하게 누리지도 못한 채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29편은 바로 이 상처와 고통의 한복판에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찬양 속에서 자신들이 걸어온 처절한 고난의 역사를 조금도 미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청년 시절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기서 여러 번이라는 말에 주목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고난은 단 한 번의 불운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광야의 시험, 사사시대의 끊임없는 압제와 이방 나라들의 침략까지 그들 민족의 청년 시절, 즉 태동기부터 고난은 지독하게 반복되었습니다. 3절의 표현은 그 고통의 깊이를 더 생생하고 끔찍하게 묘사하죠.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농부가 날카로운 쟁기로 단단한 땅을 찢어발기며 깊은 고랑을 내듯이 무자비한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등에 채찍질을 가하여 삶 전체에 깊고 긴 상처의 흔적을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도 이런 고랑이 파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반복에서 파고 들어와 도무지 지워지지 않고 깊이 파여 있는 상처 말입니다. 그러나 2절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놀라운 반전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고난은 수도 없이 반복되었지만 그 끔찍한 고난이 결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의 마지막 결론이 되지는 못했다는 당당한 믿음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가 시편 전체의 심장과도 같은 4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기서 줄은 이스라엘을 올가매고 짓누르던 결박, 곧 압제자들이 채운 사슬과 트라우마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에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방관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 곧 불의와 상처가 우리를 영원히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정하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모든 결박을 친히 끊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이 없다고 거짓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되고 깊은 고랑이 파이는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정직하게 직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고난과 상처가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지배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굳건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에서 이 위대한 진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었는지를 똑똑히 봅니다. 창세기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7 어린 나이부터 가장 믿어야 할 형들의 지독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거절당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짐승처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는 억울한 성범죄 누명까지 쓰고 감옥의 깊은 수렁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청년 시절부터 여러 번 무자비하게 등이 갈리고 고랑이 파인 인생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분노와 피해의식이라는 결박에 묶여 평생을 폐인처럼 살아야 마땅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증언하죠. 시간이 흘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훗날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결박과 노예의 사슬과 감옥의 쇠사슬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끊어내셨고 그 깊은 상처의 고랑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수로로 바꾸셨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친아버지조차 다윗을 부르지 않고 들판에 방치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철저히 소외된 막내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형 엘리압에게 멸시를 당했고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 10여 년을 짐승처럼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세상과 가족이 그를 거절하고 상처를 주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결박을 끊어내시고 그 소년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옛날 위인전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어린 시절부터 반복되어 온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절의 기억, 가정에서 받은 깊은 아픔, 뼈아픈 실패들이 새겨놓은 고난과 같은 것들, 그 상처가 오늘까지도 나를 흔들고 올가매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라고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역시 이 땅에서 철저한 거절과 멸시, 그리고 등에 깊은 채찍의 고랑이 파이는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사망의 결박을 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불의와 죽음의 결박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가 당한 부당한 고난, 내 억울함의 고랑이 내 인생의 초라하고 부끄러운 마지막 결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킹스웨이 교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불의는 바로잡힐 것이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상처 없는 온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등에 새겨진 그 깊은 고랑,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그 아픔의 흉터를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붙드시고 다윗을 건져내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찢긴 마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나를 파괴하는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만방에 증거하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